다 같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심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다리고 기뻐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적이 저별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말고사를 친 사람도 있고 아직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시 성경책을 펴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친구들, 기말고사 기간이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올려드리는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30분 정도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리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할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벌써 세 번째 주일인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말씀 보면서 목사님이 계속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을 잠깐 듣고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또 말씀을 마저 듣고 또 이후에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 생각나나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일생일대의 최대의 큰 잘못을 범하고 말았죠.
우리 어떤 죄를 범했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또 아내로 삼았고, 그죠? 불륜을 저질렀고, 또 그 다음에 우리아를 그것을 덮자고 또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우리 1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후로 회개를 했을까요? 시간이 흘렀는데 자신의 죄가 그렇게 덮여지는 줄 알았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이제 다 돼가는데 1년이 다 돼가도록 그 죄를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하나님이 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자, 다윗이 예를 들어서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났는데 그 병을 감추고 숨기고 덮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썩어서 다윗이 죽게 되겠죠. 죄도 드러내고 숨기면 안 되고, 드러내고 아파도 수술해서 도려내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자는 그 없는 중에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새끼 암양이 가족처럼 참 딸같이 너무나도 그런 가족 같은 양이었던 거예요. 정이 많이 들고 한 마리뿐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부자한테 손님이 찾아왔었어요. 그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그 부자의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덧대를 하면 되는데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화가 난 거죠. 이 자는 반드시 죽어도 마땅하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막 역정을 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거죠. 다윗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죄와 이 죄로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은 자신의 죄의 모습, 자신의 죄된 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사울의 손에서 목숨을 구해주고 또 너에게 아내들도 주고 또 자녀들도 주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내가 너한테 더 풍부하게 축복을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악을 향하고 칼로 우리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을 범했느냐. 그래서 재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의 이웃이 너의 아내를 범할 것이고, 그것도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했지만 백주에 대낮에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윗이 듣고 막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흐느낍니다. 그렇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용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는 보응이 있죠. 대가가 따르죠. 다윗이 낳은 당신의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가 마지막 3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죽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애도하고 너무 슬픈 다윗은 더더욱 회개를 했겠죠.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첫 번째로 누구나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일평생을 죄를 짓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실패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죄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처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 모습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겠죠. 나중에 역사를 아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자되는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 다윗을 꼽아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의 이 위대함은 너무나 뛰어난 선행을 하고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고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가지고 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였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에요.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이 시편 51편이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받을 때 그때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지었던 참회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를 우리가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의 가사, 이 말씀의 가사를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잠시 한번 같이 불러보고 말씀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려볼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51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다윗과도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죄의 대가를 겸손하게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진정한 또 회개인데, 자, 죄를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보응,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뿌리는 대로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의 대가는 치르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자, 크리스찬도 목사님 여러 번 말했지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난 죄인이야. 난 잘못했어. 난 실패했어.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죽어버리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도 말했다시피 친구들 앞으로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기적인 교만이에요. 그죠? 자,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그게 세상에 드러났을 때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죄들이 있겠죠. 유서 딱 써놓고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유서 딱 써놓고 자살한다. 그거는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연예인 중에 이 최철호라는 배우가 있어요. 얼굴 보면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유명한 그래도 좀 배우였는데 알려진 배우였는데 아주 잘 나갔죠. 그런데 한 11년 전에 여자 후배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발뺌을 합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CCTV에 증거가 나오고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이제 사과도 하고. 근데 배우로서 생명이 끝났어요. 막 그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사회면마다 뉴스마다 다 나오고 드라마 영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또 이제 사업하다가 또 다 망하고 신용 불량자 되고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안 빠지고 창피하다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이 가족들 집도 이제 다 넘어가고 망해서 가족들은 이제 친가 쪽에 이렇게 가족들 자녀들 다 보내놓고 이 사람 지금 뭐 하냐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택배 물류창고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제 이 사람을 취재하는 방송들이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참 주옥 같은 말을 하죠. 그죠?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웠다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잠언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일용직 물류창고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자기한테 주어져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이제 세월을 보내냐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이제 동료하고 이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의 쉬지 않고 그렇게 한 달 30일을 다 일을 하더라고요. 참여하면서 속죄하면서. 그죠? 이건 뭐죠?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죠. 그 죄에 대한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진정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죠. 저는 이분이 정말 가족에게,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이자 자식이자 또 그 자녀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많은 공인들이 배워야 할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죠? 우리 수많은 기독교계 또 유명한 목사님들 또 이런 범죄한 성추행 스캔들, 돈 문제, 대형교회 세습 문제들 많죠. 근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가 실추되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뉴스에도 많이 사건들이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 사건들보다 그런 이제 범죄한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행위가 더 안타깝다는 거죠.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국 기독교계 앞에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터놓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더 존경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후에 우리가 찬양을 또 드릴 텐데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영락교회에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을 때 이 수상 소감을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들춰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했으나 이 목사님 그 이후로 얼마나 회개하시고 또 얼마나 겸손하게 한국교회에서 일을 하셨는지,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하시고 나서는 정년 퇴임하고 나서는 막 아파트도 안 받는다 등등, 그죠? 이분이 또 검소하게 전혀 물욕이 없으셨던 거죠. 이제 상 받으러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이제 옷 한 벌을 해주면 그 양복 또 가난한 목회자한테 금방 바로 벗어주시고, 그죠? 입고 갈 양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찾아오시는 사람들한테도 겸손하게,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침대 1인용 침대, 성경책과 책 몇 권과 안경,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을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다. 그런데 그죠? 우리 그럴지라도 앞으로 이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다윗이 그 죄값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그죠? 다윗의 평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있는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근데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주시는 거죠. 자, 그 증표가 뭐냐면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죽은 아이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다음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달게 받고 처벌은 받지만, 우리가 해초리로 자녀를 때리지만 또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사랑의 증표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죠. 친구들, 베드로가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죠. 우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오늘 본문처럼 다윗처럼 그 믿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대림절 3번째 주를 보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잘못된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상한 심령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아프지만 고치고 도려내서 수술할 수 있는 용기를, 회개의 마음을,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축복을 경험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절 3번째 주간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럴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지만은 성탄 예배 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테니까요. 꼭 유튜브에서 고덕교회 교육부를 검색하신다면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영상 그 예배 순서를 맡은 친구들은 꼭 가로로 촬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앞뒤로 2초씩 여유를 두어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기간이실 텐데요. 예, 참 여러 가지 코로나가 심해지고 해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기도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중3 친구들 예, 고등학교 지금 예, 추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지망했던 학교에 추첨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고3들 또한 예, 아직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그 남은 입시 일정들이 있어요. 그 남은 전형들 잘 치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탄 특별 영상 예, 저별이 녹화 영상은 예,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요. 그동안 기말고사 때문에 좀 바빴겠지만은 꼭 오늘까지 촬영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마